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는 한자를 잘 쓰지 않아서 더 이제 알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신자가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의 명령을 담은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신명기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 그러면 새로울 신자인가?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담은 책.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신라면 할 때 하는 매울 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매운 명, 왜? 무슨 신? 몸신. 신박한데? 내 집사님 때문에 설교가 윤택해진다니까. 예, 웃을 일도 없는 이 세상에. 그럼 몸의 명령을 담았나? 그런데 그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요.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의 신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 간 명령을 담은 책, 요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거듭된, 반복된 명령을 담았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명, 명령을 주실 때 어디서 주셨냐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십계명. 그게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막 그냥 다 피난민처럼 나왔잖아요. 지파별로 다 이제 구분하고 뭐 숫자도 세고 조직을 정비해서 군대처럼 이렇게 탁 이제 준비해가지고 1년 남짓 여행을 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최대로 잡아도 3년 내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입구까지 간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고,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들이 쓰는 말로 집은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에 비하면, 이러는 바람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작작해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대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쪼개서 건너셨어요. 그들이 3년여 남짓 광야에 있는 동안 나가서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구슬아이스 크림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땅에 널려 있어요. 바가지로 퍼다가 먹으면 돼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햇볕 받으면 녹아서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집에 가져다가 요리를 할 때는 삶아도 된대요. 쪄서도 먹었대요. 신기하죠? 햇볕만 봐도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 그것을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면서, 그 물이 뭐 산에 있는 옹달샘이겠습니까? 200만 명이 일시에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공급해 가면서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무섭게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빌어보자, 다시 노예로 가자. 하나님께서 작작해라. 그 정도 됐는데도 이런 반응이면 니들 없는 게 낫겠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성인이 돼서 20살 이상 돼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어라. 40년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20살 이상 됐는데 40년이면 60세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당시 수명이 되게 짧았죠.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남자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수명이 되게 짧았을 거고, 또 하나님의 재앙도 진노 이런 것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시 가나안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는데 2세대는 그 후대 세대는 못 받은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받았던 언약만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됐다는 겁니다. 설명 잘 됐나요? 이해하셨죠? 예. 여기서 끝내면 명설교인데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상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1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왜 원하실까요? 딱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 이걸 지키어서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너무 갑갑한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애들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매운탕이 되겠죠.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급하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신호등이 자꾸 걸립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웬 빨간불이 이렇게 예배 늦겠네 이러면서 신호를 막 무시하고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신호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는 수단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명령과 규례입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살죠.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이미 자녀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이게 안 되니까 부모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야, 엄마 아빠 좋으라고 그래?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이 탐나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다 컸어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신명기 내용이 굉장히 길고 사실 성경 통독,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마태복음 1장하고 신명기가 굉장히 난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다가 이게 포기를 하고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가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인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잘 진도를 나가다가 신명기 가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걸 모르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안 읽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민수기나 출애굽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껴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명령은 어렵지 않아요. 딱 2개로 정리가 됩니다. 성경을 잡아가지고서 다 나눠보면요, 큰 2가지의 줄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가 뭐냐,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2가지가 있는데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한 중학생쯤 되면 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오가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 허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또 혼자는 잘 안 부리고 한 2-3명 친구들이 있으면 진짜 가오 충만이죠. 그래서 이게 차가 이렇게 막 오는데도 도로를 일부러 좀 늦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가 와도 신경을 안 쓰면서 자기 걸음 이렇게 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는 분들은 이제 속상하죠. 속상해서 예전에 잊었던 욕들을 다 꺼내 놓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그런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가소롭기 그지없죠. 가진 것들도 없으면서 지가 재산이 있어 뭐가 있어. 저기 뭐야, 어리고 연약한데 그게 이제 목이 고든 거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엔 뭐예요? 나는 빨리 뛸 수 있어. 나는 생각이 똑똑해. 나는 이제 세상에서 뭐 난 겁날 게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게 목이 고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애기한 애들이 가오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오는데 위험한데도 계속 이러면서 똑같은 템포로 이게 걸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하나님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아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차가 다가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눈길을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외면해요. 그게 딱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어.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안 뛰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행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초라하고 약한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거나 우리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춥거나 아니면 막 태풍 불 때는 바람이 모질게 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얇은 종이로 막 접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서 막 모아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거적대기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 바닥 같은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직장, 학교 이런 것들 여기 다 그런 종이 한 장 여기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고요. 아파트 여러분 엄청 튼튼할 것 같지만 지진 났을 때 보십시오. 두부 이렇게 건드리면 출렁출렁 하듯이 아파트 그러죠. 무너질 때 보면 진짜 흙먼지로 무너지잖아요. 그 단단한 건물들이. 우리 인생 건강하다고요. 여러분들 뭐 남보다 키가 크시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외국어 막 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가 무엇을 하던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초라하게 쪼그라들어서 그대로 숨을 못 쉬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운동장 바닥에 창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가오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패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죠. 인간은 사실 부모가 이 세상에 그 아이를 만들어낸 것부터 이제 부모의 공로이지만,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밖에다 이런 날 밖에다 내놓으면은 몇 시간도 못 살 겁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1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진짜 먹이고 다 정리 안 해주면 얘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서 부모의 키보다 더 커질 때까지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갖다 바치고 해대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금액적으로도 크고, 그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부모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죄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가지고서 부모보다 힘이 세다고, 돈 많이 번다고,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부모를 멸시하면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 부모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오늘날 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부모 덕분인데, 그 부모에 대해서 네가 좀 더 우월한 면이 있다고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너는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말씀 가운데서는 17절 보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똑같은 동급이에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봐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더군다나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이제는 본전을 뽑겠다, 이런 착취하는 부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내용들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제 한 가지는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금쪽이처럼 행동하지 말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이유가 뭐냐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불쌍한 때가 있었으니까.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뭡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봤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에서 주신 수많은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시고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시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곁에 두었으니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뭐 그런 건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줄 때 보면은 부모의 좋은 점을 빼닮아 쓰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부모가 되게 좋아하죠. 좋은 장점을 닮은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필요해라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가 무대, 여러분들은 관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대, 여기가 무대. 관중석에는 저쪽 관중석에서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다 포함해서, 방송실까지 다 포함해서, 주방까지도 다 포함해서, 유초등부도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주방에서는 주방에서 할 일을 하고,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군과 천사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쟤는 왜 저래?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쟤는 왜 헛발질을 하고 난리야?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저거밖에 못 뛰어? 쟤는 왜 패스를 안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쟤 기가 막히게 잘 찼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설교를 이렇게 제대로 안 듣고 딴청을 부리지? 딴 생각을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다고요. 그럴 때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세 막 부르고 난리 나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조기 축구도 난리 나고 뭐 큰 축구도 난리 나고, 골을 넣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 제가 큰 돈을 헌금했대. 와, 이렇지는 않고요. 뭐 그것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른 걸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보통은 지경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땅의 경계를 넓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내가 약간 내 취향도 아니고 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광고에 보면 성가대 칸타타 객원대원 모집하거든요. 내가 듣는 건 잘하는데 가서 노래하는 건 좀 그래. 노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할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우리는 못 듣지만 이 객석에서 함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골 들어갔다고.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규칙을 잘 지키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사울이 임금 일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딱 나가서 싸우면 좋을 때예요.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지금이 딱 요때 나가면 딱 좋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게 법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목사님이 안 와. 핸드폰 연락도 안 돼. 사무엘 선지자가 제때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게 지금 전쟁인데 장난이 아닌데 지금 예배 빨리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쟤네들 도망가는데, 아니면 쟤들이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데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배 인도할게. 빨리 하고 나가자. 이때 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끝나면 오잖아요. 또 꼭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사실 이게 시험이었죠. 왜냐하면은 정세, 내가 가진 자원, 내 능력 이걸 갖고 싸울 건지 아니면 불리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귀한 말씀을 주시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어떠한 큰 물질이나 수양의 기름, 뭐 대단한 것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평소에는 편하게 걷다가도 좀 빨리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내가 움직이고 내 믿음의 헌신의 영토를 넓히는 순간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탄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유튜브 보고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막 가고 돈 투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못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으면 움직여 보세요. 조금 더 빨리 움직여 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녀도 도망 다니던 행복이 지발로 찾아와서 노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유 좋죠. 그런데 뭐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형제가 와서 춥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춥고 배가 고플까요? 머물 곳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뭐 양식을 사 먹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그걸 추워요? 배고파요? 얼른 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세요. 그럼 뭐라도 좀 드세요. 장난하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필요한 거를 우리가 채워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실감이 잘 안 드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여보 내가 요즘에 이런데 좀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럼 남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원 가봤어? 어디 병원 저 가서 좀 진료를 한번 받아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 갔다 왔어? 당신은 아프면서도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냐?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나?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막 그럴 때 법적으로도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럴 때 지금 뭔지 계시지 않지만 교회 어른들이 계셨고 이제 그분들한테 뭐 이런 거를 막 받았습니다. 이 법원에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사실 저도 겁나잖아요. 겁도 나고 목회자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오래 하신 연배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는 법원 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우 집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김우 집사님이 나랑 같이 재판받으러도 다니고, 네. 딱히 그렇게 크게 하신 것은 없지만 막 어려운 자리인데 같이 가겠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나 진짜 크게 위로받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네. 그 사랑은 채워줌이에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 오늘 설교 들으니까 사랑은 채워줌이래. 나 이번에 노트북 하나 필요한데 좀 채워줄 수 있을라나? 여보, 사랑은 채워줌이래잖아. 나 이런 거 좀 하나 사고 싶은데 홈쇼핑 질러도 돼? 그런 거 말고요. 사실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들어요. 이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나 알아들어요. 채워주고 싶은데 못 채워주는 거하고 채울 수 있는데 안 채워주는 거는 구별할 수 있지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라도 여보 내가 어디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좀 늦게 출근하고서라도 당신 나랑 병원 갈까? 사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러지는 않죠. 아니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마.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안 했어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그래요. 우리가 능력 없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지 않았어도 복을 받았어요. 한 것 같은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의 그 목표를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속에 내 배우자도 있고 형제지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 이웃들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되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악용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채우라 그랬는데 뭘 채워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채울 것인지.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쪽이 더 행복한 것이고 우유도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말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물질이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 거 말고 베풀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채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고 환경도 주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웬만한 근심 걱정은 떠돌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에게 들러붙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있어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채워주어 보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체험해 보시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돼요. 홈쇼핑 같잖아 이거. 일단은 체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